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9절에서 13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모든 것 곧 땅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네, 우리 무지개 언약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옆에 뒤에 그래도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처음 또 오신 분들도 있는데, 자, 우리 인사 한번. 자, 옆에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창세기 이제 9장 우리 무지개 사랑, 무지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죠. 그래서 마침내 홍수의 심판이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죄의 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포악함, 죄의 끝은 파멸이라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파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또 믿었지만, 우리의 영원한 그 원죄, 죄값은 우리가 치러졌어요. 죄값은 치러졌고, 그러나 우리가 또 때로는 죄를 지었을 때, 이 땅에서 또 사는 날 동안 죄를 지었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죄책감이 있죠.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책감이 있는데 그 죄책감이 있을 때 우리가 회개를 해야겠죠.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교회 자리,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 회개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죄를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죄를 품고 있고 그냥 가만히 내두고, 죄책감이 있지만 가만히 내두면은 그게 죄가 점점 더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원한 형벌에서는 벗어났지만 이 땅에서 이 죄 가운데 계속 살게 되면은 무엇입니까? 이게 천국을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같은 경우도 이 나단 선지자, 다윗도 이제 죄를 범했잖아요. 큰 죄를 범했는데,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그냥 그 죄를 은폐하고 그냥 그 나단 선지자를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건데, 그러나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다윗은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죠. 내 죄가를 아오니 주여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이 상한 심령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이 죄를 품고 있을 때 가만히 내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토해내고 쏟아내고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가정이 또 이렇게 파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지켜주시겠지만 죄는 어쨌든 파멸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런데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또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었고 무엇보다 그러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 이제 오늘 이 창세기 본문에 보면은 이 생존자들이잖아요. 생존자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생존했는지, 어떻게 좀 노아가 은혜를 입고 이렇게 살았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 우리 6장 7장에 이렇게 보면은 그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여호와께서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무리 험악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 속에서도 그런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려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 이 노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시대의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여러 가지 무엇보다인지 이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이제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이죠. 영원한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우리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은혜의 선 구조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선순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그 은혜의 통로, 은혜의 통로, 이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사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지만 의로운 자로 그렇게 택하여 주셨죠. 의로운 자다. 너는 의인이다. 당대의 의인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어쨌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이 세상에 조롱과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묵묵하게 그렇게 방주를 지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이죠. 그럼에도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우리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부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의로운 자다 그렇게 평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의 선 구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세상에 나가서 또 많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존재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자주 넘어지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배의 자리는 사수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거를 기쁘게 여겨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노아는 이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8장 21절 이때부터 PPT가 있고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시작.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의 예배를 노아와 그 가족들의 예배를 받으신 후 자연과 인류에게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리다.
그런 약속하고 그런 약속이 또 있었고, 또 인간 때문에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는 일이 다시는 없으리다,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으실 거라는 선언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 때문에 계속 땅을 벌하셨다면은 이 세상은 어떠죠, 여러분들?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이 약속은 노아 시대처럼 이 지구 전체를 휩쓰는 전면적인 그런 대홍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약속이죠. 축복의 약속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국지적인 그런 홍수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 전체적인 그런 홍수는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은 인류는 이 대홍수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후손들과 심지어는 이 방주에서 내려온 모든 짐승들, 또 이 언약의 대상이, 이 약속, 언약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이 약속의 증표로서 여러분들 무엇을 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무지개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 언약의 증표로, 이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서 무지개는 어떻습니까? 빛과 물과 공기의 절묘한 조화로 형성되는 그런 자연 현상입니다. 그리고 무지개는 노아 시대 이전부터 계속 존재해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무지개를 통해 약속의 증표로 이제 삼은 것이고, 이후 사람들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 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제 무지개를 이렇게 주셨는데, 이 표적의 기본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제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우리 두 가지만 살펴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첫 번째,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깊은 상처의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가 이제 홍수로 인해서 사실은 아마도 이 정신적인 좀 이렇게 충격이 있지 않았을까. 정신적인 충격. 왜냐면은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많은 이제 이런 심판들, 뭐 사고들 막 있었을 때 누군가가 막 이렇게 죽기도 하고, 문명이 막 이렇게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그런 홍수로 인해서 아마도 이 상처를 입지 않았을까. 얼마나 그 대량의 그 굉장한 규모의 그런 큰 파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 또 그 전에도 이 홍수 심판 전에도 이 방주를 몇 년이죠? 120년 동안 만들어야 하는 그런 과정들, 그런 조롱들, 세상의 그런 눈초리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방주에 들어갔을 때 그런 시간들, 또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어찌됐든 아무것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면서 눈에 띄게 반복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상처 때문인지 싶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그리고 9장 첫머리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더 확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무지개 표적을 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셨냐면은 노아를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이 디모데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 바울과 디모데가 이제 함께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 디모데를 이제 에베소에 이제 보냅니다. 에베소 교회로.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 디모데가 이제 힘이 빠진 거예요. 자, 왜 힘이 빠집니까? 여러분들, 이제 영적인 지도자 그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힌 그런 소식을 또 듣게 되기도 하고, 또 외부적으로도 이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정말 그런 핍박, 그런 여러 가지 현장들이 또 점점 들이닥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부에서도 정말 이단들 같은, 이단 같은 그런 존재들이 이제 막 그 성도들을, 자기의 그 에베소 성도들을 이간시키고, 그러면서 점점 한 명씩 막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너무나 이제 힘들고,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또 영적인 지도자가 또 옆에 없으니까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우리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전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감옥에 갇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를 생각하며 쉬지 않고 기도한다. 또한 너희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거짓 없는 있음을 이렇게 세워주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너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 바울의 또 말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널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 눈물로 좀 기도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 공감해주는, 그런 힘주는 우리가 그런 위로, 그런 말 한마디로 이렇게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위로가, 사람들의 또 위로의 말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사람의 말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위로해줘도 몸과 마음이 너무 아플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가족이 죽음에 이르고 천국에 갔을 때 그 슬픔과 아픔은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잘 지내다가도 문득 생각이 나면은 눈물 나고 빈자리로 그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사람의 위로도 힘이 나겠지만 사람의 위로는 또 한계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크신 위로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위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무지개의 언약, 정말 이 하나님은 참 사람을 정말 잘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존재죠. 우리 소중한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창조만 하시고, 뭔가 이렇게 창조만 하시고 끝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요.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또 계속 찾아가 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을 보면서 이 노아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런 상처투성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괴롭고 힘들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 사람들도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또 무지개 언약을 비춰주시고 그러면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이 지치고 우울하고 또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나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냥 이렇게 절망에 빠져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망상과 또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위로가 필요해요. 네, 남편, 아내,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친구들, 동료들, 그런 위로들도 힘이 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원적으로 회복이 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 이 무지개 언약은 결국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죠. 네, 그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다시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또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연결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네. 그 빈자리, 그 허전한 마음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 한 해 새해 맥체인 성경으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이제 앞으로는 이제 나중에 교리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한 거를 이제 제본을 뜬 게 있어요. 이제 특히 이제 한 여러 권이 있는데,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난 메시아 사상, 창세기부터 이제 에스더까지 그렇게 이제 강의를 계속 했었고, 그 제본을 이제 떠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나중에 그런 것도 공부도 하고, 또 이제 하나는 웨스트민스터 이제 소규리 문답인데, 제가 이거를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 많은 책들, 좋은 책들을 다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책도 지금 한 제본을 한 30권 여기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오늘 제가 선물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그래서 이렇게 각주도 다 이렇게 해놔서 참고 문헌을,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같이 이렇게 교리도 같이 공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신론부터 종말론까지, 네, 우리가 나중에는 또 이렇게 천년왕국 이런 부분들도 잘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교리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로 체험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자,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두 번째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십자가의 영광의 은혜를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자, 무지개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무엇이죠? 영어 단어 뭐죠? 영어 단어 은서야? 영어 단어가 무엇이죠? 무지개. 그렇지, 레인보우. 그렇지. 자, 레인은 뭐죠? 레인? 비. 보우는? 구분. 활이에요, 활. 레인보우. 그래서 비의 활이에요, 비의 활. 보면은.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이 비를 화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 수만 개의 화살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실제로 이 무지개의 단어 원어가 무엇이냐면은 이 캐셰트라는 거예요. 캐셰트. 네. 캐셰트는 이 전쟁용 활이라는 뜻입니다. 캐셰트. 그래서 고대 근동의 이 전쟁에서 가장 많이 이제 이렇게 맞아서 이제 죽는 것이 이제 활이죠. 대량 살상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활이, 네, 이제 활이나 이제 말로 전쟁과 징벌의 그런 상징이었죠.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서 통치자는 하늘을 향해 활을 들어 올리고 이제 맹세하는 의식을 이제 치름으로써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런 맹세를 합니다. 이제 활을 이제 이렇게 치켜들고 이렇게 이제 활을 이렇게 하는 신용이요. 맹세 의식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와 병행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그의 활을 이제 거시는 것입니다. 이 무지개가 활을. 그래서 아마도 이 적개심의 끝과 화평의 시작, 그리고 인간과의, 사람과의 언약 갱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나의 전쟁용 활을 걸어 놓으시겠다. 하나님이 전쟁용 활을 하늘에 걸어 두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활을 걸린, 그래서 이 방향이, 자, 어떠죠? 방향이 위로 향한 것이죠. 위로. 네. 그래서 하늘의 무지개, 이제 무지개를 하면은 활 모양이잖아요. 활 모양, 레인보우. 그래서 이 하늘 방향이 하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향해 비를 쏘아내는
그런 활을 하나님께서 뒤집어서 그렇게 거꾸로 걸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걸어 놓으셨을까요? 활을. 네. 그래서 홍수 후의 무지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십자가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계획을 암시해 준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지개 속에 이 언약의 속에 메시아 사상이 다 있어요. 보면은. 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언약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언약, 또 여러 가지 노아의 언약, 이 아담의 언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언약들이 다 있어요. 언약 속에 십자가 메시아 사상이 다 포함되어 또 있는 것이죠. 이 무지개를 통해서 이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지독한 죄와 죄책, 저주와 죽음의 모든 형벌의 화살은 원래 우리가 맞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원래 우리가 맞아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받으셨던 비난과 오해와 정죄와 채찍의 모든 화살은 내가 맞아야 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맹렬한 분노가 뒤집혀서 불붙는 긍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이 무지개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 에스겔서 1장 28절과 요한계시록 4장 3절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1장 28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우리 계시록 4장 3절입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무지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래서 그 보좌에는 무지개가 둘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네, 바로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런 긍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절정, 영광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영광,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영광, 이 영광이라는 것이 이제 단어를 살펴보면은 이제 이 무게라는 것이 있죠. 무게. 네. 이 십자가의 영광, 이 무게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네. 자, 우리 지휘자들이 많은 지휘자가 이렇게 지휘를 했을 때 그런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무게감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많은 이제 회중들이 어떻습니까? 기립박수를 또 칠 때도 있잖아요.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 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의 특히 영광이죠. 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영광이, 이 무게감이, 이 희생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네. 나중에 이제 이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의 크기를, 네, 로마서를 보면서 또 살펴볼 텐데, 어쨌든 그 희생의 크기가, 그 영광이 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죠? 기립박수, 하나님께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찬양하는 것이죠. 영광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신비가 이게 드러나는 것이죠. 네. 그 무게감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 이 약속의 말씀의 그 언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들 예배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네. 그냥 무언가 얻기 위해서, 물론 중요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나의 이제 앞으로의 진로, 또 자녀 양육 중요합니다.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녀 양육. 그래서 학원도 잘 보내고 있고, 정말 이제 아이들 뭐 성품 관리, 뭐 여러 가지 인격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오는 이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오는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예배에 와서 마땅히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실은 우리 기도 제목이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무엇이지만 먼저는 저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을 받은 존재인데 그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래서 나는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많은 거 안 주셔도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이미 다 주신 것이죠. 네.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미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주님과 함께 또 우리 이 땅에서 또 살아갈 동안 또 필요한 것들 또 채워주시기를 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미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교훈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지개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교회와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분노의 활을 우리가 들고 있습니까? 네. 우리의 분노의 활이 우리 가슴 속에 있습니까? 복수의 활, 정죄의 활. 복수와 나쁜 감정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에 입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활을 뒤집어 무지개를 만드신 것처럼 내 마음의 활을 뒤집어 그 사람을 향해 무지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 또 주변의 관계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정죄와 정말 이 불화살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이 남녀 간에 얼마나 갈등이 또 심하고 또 이렇게 뭐 정치 가운데서도 정말 이렇게 분열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현장에도 이렇게 가면은 저는 이렇게 현장을 한번 돕니다. 막 이렇게 집회 현장을 뭐 간다는 게 아니라 이제 갔을 때 그 이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저는 여리고성 돌듯이 가끔 이렇게 돌기도 하고, 그래서 민노총 이렇게 쭉 들어가기도 하고, 뭐 진보든 보수든 다 이렇게 들어가서 뚫고 들어가서 또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보면은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래 막 그 도로에서도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지금도 이제 그런 현장들이 또 있을 텐데, 근데 저는 이제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뭐 어찌 됐든 그게 아픈 거죠. 그게 아픈 거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픈 거죠. 네. 정죄와 또 여러 가지 그런 화살들이 막 나타날 테고. 근데 어쩌든지 간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또 소신들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모든 이 나라 국민들과 또 유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또 절대 주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냥 쏴버려야지, 비판해야지, 정죄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허물을 드러내야지, 그 사람이 잘 안 되길 바라야지.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상대방을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우리는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화를 돌리면은 찬란한 무지개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 때
캐셰트 외치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캐셰트. 네. 나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아야 할 모든 화살을 대신 받으신 우리 주님, 그리고 그렇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으로 우리 형제들을 정말 구원론적인 예수를 안 믿어서 저럴 수 있겠구나, 예수를 아직 예수와 그리스도와 그런 연합이 되지 않아서 뭐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 동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상식 밖이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 사람이 저럴 수 있겠구나, 저렇게 포악해질 수도 있겠구나, 저런 말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나는 정죄의 화살을 쏟는 것이 아니라 정말 따뜻한 말, 위로의 말, 힘주는 말, 그리고 기도해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지개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캐세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으로 그래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이 씻기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맹렬한 분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붙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 한개 눈앞가리듯 우리 한번 찬양하고